배자가 배고파 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저녁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태풍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셨는지요? 오늘 그 오프닝의 음악, 이걸 뭐 CM송이랍니까 로고송이랍니까 좀 바꿨습니다. 저희 그 대학부에 신찬환 형제가 있는데요. 이 랩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가사를 썼고요. 영상은 우리 이강건 목사님께서 직접 노래를 불러서. 예, 그렇습니다. 직접 그렇군요. 불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조금 풀 버전을 중간 광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오게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사진이죠. 예.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좀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렇습니다. 이강건 목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미리 이 동영상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저 사진에 들어가는지 몰랐네. 목사님 많이 바쁘신 관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춰봤습니다. 체크. 다음엔 직접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민숙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 탁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탁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한데요. 그 전에 먼저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과 누림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아멘. 네. 왜? 힙합에서는 가사를 이렇게 중간에 잘못하면 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오늘 중간에 절어 버렸네요. 큰 기쁨 삐리리리 찬양토록. 안 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3절이었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도입부터 굉장히 당황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바로 화음 들어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이 맞는지 틀린지도 계속 머릿속에 잘하셨어요. 생각하면서 예. 남자가 좀 대범해야지. 그렇습니다. 목이 좀 말든. 사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다가 또 하필 내가 고른 나중에 부를 찬송이 높은 곡이네. 그래가지고 조금 좀 쉬려고 처음부터 화음을 넣었는데 목사님을 헷갈리게 해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화음을 넣고자 준비를 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해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중간에 이렇게 살짝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화음을 잘 넣을 줄 모르는데 왠지 넣을 수 있을 것 가지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주로 사부 합창하면 뭐 합니까 파트가? 뭐 예전에는 테너 하라고 테너를 이렇게 열심히 그 부분을 배웠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뭐 안 돼요? 안 되기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목소리 되게 좋거든요. 음색이 아주 맑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데 계속 애기 목소리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에 후렴 딱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뭐 목사님도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토리 방송 오늘 굉장히 훈훈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주는 박수빈 자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해석을 달리한 거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를 하나님의 군대의 반역이라고 했는데 25장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장부터 이제 25장까지가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움의 장비입니다. 옛날에 독일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 중에 미하일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하죠. 헤딩으로 유명한 선수. 그죠. 나 이 발락하고 그 발락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발락이 두려움에 잠겨서 어떤 계략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축복이 주어지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영적인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격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신들을 보냈죠. 발람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말도 전해 주었겠죠. 발람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그 말고 다음 화면 22장 8절 9절입니다. 방금 집사님께서 훈훈합니다 했는데 도토리 방송 아름다운 방송 행복한 22장 8절 9절입니다. 22장 8절 9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딱 이 8절과 9절만 보면 발람은 뭐랄까요,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참 선지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참 선지자인 거 그렇죠.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발람은 거짓 놈. 선지자죠, 그죠? 그래서 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또 9절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만 놓고 보면 발람이 꽤 괜찮은 사람,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아주 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전문적인 용어를 아시겠죠? 예.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말은 지금 발람이 자기 몸값을 올리려는 그런 계략입니다. 자, 목사님이 예. 발람이라 치고 내가 발락이 보낸 사신이라 치고 예, 예. 발람 선지자님 좀 같이 가시죠. 이랬을 때 목사님 반응은 내가 그냥 무슨 말을 해야 쉽게 될지 모르죠.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야 몸값을 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발람은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 지도 얼마나 놀랬겠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하시니까. 예. 민수기 2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니까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신들을 돌려보내는데 이때 발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발 가지 마라. 그렇죠. 제발 가지 아이고, 마라. 아까봐 죽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예. 겁니다. 그러자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단서를 달고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또 뭘까요?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기어코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억지로 붙잡아 놓기보다는 차라리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려고. 예. 그래서 발람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종이가 안 넘어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나귀의 책망을 듣게 되죠. 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3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건 또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궁금하죠.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경고하시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립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여호와의 사자를. 뭐 이것을 가지고 동물들이 영적인 존재를 더 잘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개들은 귀신을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만큼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거를 말해 주는 거죠. 이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자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아유, 이게 발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예. 목사님 혹시 집에 어릴 때 네. 집에서 뭐 짐승 키워본 적 있습니까?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개가 어느 날 입을 벌려서 동현아 뭐 이러면 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꿈에 한번.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했다. 뭐 우리가 아마 사실은 동화에 익숙한 그런 세대라서 이게 별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물이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인 구조를 따져보면요, 지금 나귀가 발람보다 훨씬 더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도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는 보고, 그죠? 그리고 사람의 말로 꾸짖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개를 이제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갔을 때 예. 이제 개가 앞에 가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는 그냥 단지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발람의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스길에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보죠.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책망하시는데 그게 22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분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4절, 35절을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네. 그죠? 발람을 보내기는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정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시는 것인데 가도록 허락하시되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단 그 발람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런 조건을 다시는 것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발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베드로후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돈 벌려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동물보다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큰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어떤 말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는 예. 그런 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범죄 이 특별히 불의의 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발람을 만난 발락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발람이 어떤 답변을 할까요? 22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엄청 경건한 척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발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사절을 받고 예. 지금 뭐 나귀가 사람의 말로 말을 하는 것도 들었으니까 꽤나 충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예.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 역시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죠. 자, 이 발람이 결국은 이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으로부터 부탁을 받지만 계속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3번의 경우가 다 이제 성경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은 이전에는 점수를 썼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어쩌든지 이스라엘을 어쩌든지는 아주 사투리가 여과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종 옛날 번역에는 이게 사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사술을 쓰고 점수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 발람이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나요? 요 발람 사건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그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막 이것들이 이러시면서 진멸하시려다가 또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는 우리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발람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발람이 아무리 자기가 사술이나 점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아예 저주하지도 말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못난 백성들을,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을, 그 참 뭐랄까요? 정말 자격 미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큰아들이 재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재원이에 대해 좀 화가 났어요. 예.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네. 재원이에게 화가 나서 막 이제 꾸중을 하는데 재원이가 도망갔어요 바깥으로. 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갔어요. 예. 뭐 아버지가 빠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를 잡아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꾸중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목사님 성질이 나가서 이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요?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예. 꼭 그 비슷한 겁니다. 예. 네가 뭐야?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문제 많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이 이방인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조차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요. 자, 이것이 발람 이야기의 사실은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발람이 웃긴 놈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제가 웃기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이 자신에 관한 발람의 언급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3절 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뭐 자화자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참, 네. 웃기는 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왜 웃기는 짬뽕이라? 웃기는 짬뽕이라고도 합니까? 예. 그렇군요. 종종 웃기는 우동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웃기는 탕수육 이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웃기는 짜장 혹은 웃기는 짬뽕. 왜 짜장과 짬뽕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자, 민수기 24장 15절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웃기죠. 자화자찬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려고 막으셨는데 이 인간은 지금 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가면 시딤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3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적인 것이 이제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됨으로써 바알브올,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바알브올에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브올. 이게 뭐 그거겠네요. 바알브올. 왜 갑자기 가슴에 훅 와닿지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발람으로부터 저주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성경이나 읽으세요. 나옵니다. 2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네. 참고로 목사님께서 바알브올이라고 그러셨는데 바알은 아시죠? 네. 부올은요. 그 부올은 지역을 뜻하는 바알브올이라면 부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고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런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자, 잘 보십시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웁니까? 죽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왜 왔겠어요? 음행을 하려고. 지금 이 강팍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면서 우는데 그 와중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로 온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모세도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을 만큼 그렇게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방금 7절에 봤습니다만 엘르아살의 손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대행하여 실행함으로써 이 연병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바로 발람이 저지른 일이었던 거죠. 목사님 알고 계셨죠, 그죠? 네. 그 일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민수기 3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16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일을 조장한 인간이 발람입니다. 네.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 원래 이 미디안과 모압은 다른 족속입니다만은 미디안과 모압이 이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했는데 그들의 작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발람이죠. 그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사수를 쓰는 점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네. 가슴 아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목사님 순서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발람의 그 나쁜 놈의 최후가 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목사님께서도 찬양을 한 곡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거고요. 예. 먼저 SNS 목장 모임 했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또한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바닥 되어 영원한 하나 주의 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영상은 우리 교육자들이 만드시는데 내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떻게 이런 영상을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요새 부교육자라 해서 못했을 것 같아.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참 많습니다. 목장 모임을 SNS로 하고 있는 목장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것보다 훨씬 많은 목장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 부분이라도 캡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이런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소개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일단 돌려보고 이제 목사님 찬양 들으며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돌림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돌림판 그럼 한번 돌려 주세요. 로데모 목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데모 축하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찬양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40초만 목사님 찬양 딱 부르시고 40초만 에이, 좀 됐어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위에 준비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까 그렇군요. 봐. 이게 막 뭐하고 취합을 해야 되니까. 그 40초만 42초만 제가 좀 더 42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찬양 부르실 때에 42초까지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월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부월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신이라 힌트 두 글자. 그렇습니다. 글자. 신 이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요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글자라니까요. 아닙니다. 두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시죠. 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민족 장과 칼에
들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가 안 부르는 바람에 내가 침 삼킬 여유도 없었잖아요. 같이 불렀어야지. 예, 목사님 골라주신 선택해주신 이 곡은 제가 전혀 악보를 보고 불렀어야지. 참고로 제가 콩나물을 잘 볼 줄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 찬송 정말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우리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살짝 불렀더니만 집사람도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사람 중에 혹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무서운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무섭지요. 예. 사람이 무서운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요즘은 조금 또 바뀐 것 같아. 그렇습니까? 둘째가 무서워. 이빨은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답. 예, 많은 분들이 처음엔 4글자인 줄 알고 올려주셨는데요. 2글자였습니다. 예, 그러면 정답자 확인해 보고 이어서 바로 돌림판 돌리도록 하고요. 돌림판 돌리고 난 이후에 바로 뮤직비디오, 우리 신창한 형제가 곡을 쓰고 영상은 우리 이강건 목사님이 만드셨고요. 촬영은 김성민 강도사님이 하셨고 제가 총책임입니다. 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돌림판 준비되었을까요? 예, 오늘도 정말 와우, 아름답습니다. 예, 돌림판 돌려주세요. 짜잔, 예, 윤남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달달고 맛있는 초콜릿 받아가시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2개 남아 있는데요. 이제 나가면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 뭐죠? 예, 영상 준비되셨으면 바로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찾아서 감정교회 도토리 방송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죠. 성경 말씀으로 생활 속 제자 되죠. 그리스도의 스토리 찾아서 감정교회 도토리 방송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죠. 성경 말씀으로 생활 속 제자 되죠. 하루고 성경 배울 수 있을까? 도토리로 성경 말씀 배워봐. 하루 과잉 제자 될 수 있을까? 도토리로 생활 속 제자 되어봐. 하루고 성경 배울 수 있을까? 도토리로 성경 말씀 배워봐. 하루 과잉 제자 될 수 있을까? 도토리로 성경 속 제자 되어봐. Purchase your tracks today.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감정교회 유튜브에 진행 중인 진행 예정인 도토리 방송에 문자 통해 링크로도 확인 가능해. 제 방으로 목장 성경 공부할 경우 다시 보기 버튼 눌러주면 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스도의 스토리 찾아서 감정교회 도토리 방송.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죠? 성경 말씀으로 생활 속 제자 되죠. 그리스도의 스토리 찾아서 감정교회 도토리 방송.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죠? 성경 말씀으로 생활 속 제자 되죠. 하루고 성경 배울 수 있을까? 도토리로 성경 말씀 배워봐. 하루 파인 제자 될 수 있을까? 도토리로 생활 속 제자 되어봐. 하루고 성경 배울 수 있을까? 도토리로 성경 말씀 배워봐. 하루 파인 제자 될 수 있을까? 도토리로 생활 속 제자 되어봐. Purchase your tracks today. 요 체크. 요. 아니 예. 나는 우리 찬환이가 랩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좋은데 예. 왜 이 선재하고 송은이 사이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하필 또 이 Make It Happen이라는 이게 참 이게 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오빠 조심하라 우리 애들한테. 지도 교회 오빠랑 결혼했는데 제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반대다. 좋은데 아빠는 아직 반대다. 예, 저희 사택에서 가장 힙한 두 아이 섭외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예, 혹시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달려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찬환이 진짜 잘하네. 예, 아주 잘 하더라고요. 예. 이게 랩이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건데. 예, 그 창원시에서 그 e스포츠를 어떻게 개최하는데 거기 또 행사 전에 또 이렇게 랩하는 공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력파 래퍼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 체크. 목사 민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돌발 질문. 민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 수를 센다? 그렇죠. 예. 사람의 수를 세는. 자,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2번 나옵니다. 예. 이제 민수기 1장이 나오고 26장이 나오는 지금 26장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인구 조사의 대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숫자의 이 카운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 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6장에는 완전 다음 세대가 됐거든요. 그들은 1.5세대 및 2세대입니다. 1.5세대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 땅에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이제 20세가 안 되었던 청소년 그룹, 어린이 그룹, 요 그룹이 1.5세대고요. 2세대는 이제 완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그들이 이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파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7,100명이 줄어들어서 1차 때 59,300명이 두 번째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네. 목사님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제 도사가 됐네. 그 이유는 민수기 25장 14절 15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 시몬 족장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볼에 부속된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볼에 부속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반토가리도 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자, 민수기의 구조 또 지나갑니다. 26장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왔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율법 규정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핫은 므낫세 지파였고요.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딸이 5명이라면 저보다 2.5배 훌륭한 분이죠. 오늘 둘밖에 없는데 그죠? 어느 날 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네. 우리 아버지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제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없고 우리 딸 5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아직까지 기업을 나누기 전이었어요, 그죠? 네. 기업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뭐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받게 됐어요. 네. 문제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찾아옵니다. 원래 이들이 므낫세 지파 소속이니까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36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뭔 이야기 아시겠죠, 그죠? 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도 맞다. 처음에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또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말이 맞다
이러면서 므낫세 자손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러셨고, 이제 3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사촌하고 결혼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뭐 이스라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자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굳이 그 뭐 시간도 없는데 굳이 아니 물어보시면. 그래도 난 예. 묻고 싶어요. 예,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한테 예. 이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 설교를 하라. 그러면 예.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제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한번 해봐요. 도토리 방송 그냥 쉬운 방송 아닙니다. 예. 역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 여자들이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볼 수 없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김동현 목사님에게 물어보려다가만 말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목사님이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죠?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 이것은 그냥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만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은 나중에 훨씬 이후에 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로봇의 딸들이 왜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그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그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 슬로봇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지파가 받을 기업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 말든 뭐 축복을 주시든 말든 너무 편하게 있으면 곤란합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게 있어야 기도도 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요즘은 이 거룩한 일에 대한 열정이 참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욕심.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거룩한 일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아직 공부하는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성적이 1점이라도 오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 도전을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은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보다 느는 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는 몸무게가 줄어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1kg라도 줄어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kg라도 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라니까. 그렇습니까? 전 살찌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저녁 기도회를 9주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할 때는 8주라고 했는데 제가 한 주 빼먹었기 때문에 휴가 때 총 9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 한 50분 정도 돼서 마쳐가지고 제 서재실에 내려왔는데, 지난 주일날 받은 간식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 비스켓이. 먹을까 말까 이러다가 하나님 9주 동안 쇠가 빠지게 기도했는데 저를 좀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었어요. 그것도 믹스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그 밤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살을 찌게 하는 것일까? 이런 거는 좀 살 안 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침에 또 올라갔더니만 500g이 늘었네. 그게 바로 표가 나신 거고요. 표가 나요, 표가 나. 정말 정직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슬로봇의 이야기를, 딸들의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래 몸무게 500g, 1kg 빠지고 줄어들고 한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거룩한 일에 대한 열심,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 더 많이 사모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슬로바시의 딸들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목사님, 예,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성경적인 것 아닌가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궁금하면 500원. 예. 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슬로바시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다고 우리 딸들에게 기업을 안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삶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슬로바시의 딸들이 모세에게 항의 비슷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맞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므낫세 지파도 아니 이 슬로바시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우리 지파가 받은 기업이 줄어듭니다. 너그 말도 맞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은 말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진하게나 많이 만들면 안 되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마치 이 슬로바시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결정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당회도 성경에 없죠. 네. 그죠?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만드는 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보다 더 교회의 결정을 우위에 두는 게 캐톨릭입니다. 예. 그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화해서 그래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수 있다. 이거 사실은 이거 말고라도 모세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경우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입니다. 그 누가 제안한 거예요? 그 장인어른께서. 그렇죠. 예. 이방족 속의 제사장. 그런 사람이 제안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성경에 안 나온다, 문자적으로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누군가의 그런 대답을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하시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죠.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마치고 싶었는데 야, 오늘 조금 랩이 길었나요? 저는 민수기를 마치고 뭐 경수기나 영수기 하고 목사님의 이 하이 개그를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민수기보다는 영해가 좋습니다. 전 주의가 좋습니다. 예, 훈훈한 방송, 사랑이 가득한 방송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가 도토리 방송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웃기도 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도토리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귀한 종들을 복 주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